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대략 BC 740년경부터 BC 700년까지 한 40년 정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략 BC 7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는데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 내용을 예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에는 아마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마치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결정과 그 내용이 결코 바뀌지 않는 분명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그것도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아직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때에 반드시 멸망할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그들의 심판이 미뤄지거나 바뀌어지지 않고 최종적인 결정이 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 사건을 왜 모르냐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붙잡고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이 하늘 아래에서 땅에 살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늘과 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호소하듯이 그리고 증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양육하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부모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짐승도 하지 않을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관가하고 더 이상 늦추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은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완료형을 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이 완료형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뒤에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 역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심판과 함께 이 회복의 사건도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 이미 정해진 사건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또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말과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목적인데 그 회복을 가는 그 목적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명령, 그 예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제작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있었던 사건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 영화를 볼 때 너무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참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그 죗값은 자기들이 치르겠다고 자기들에게도 돌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저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행동했던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아도 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 거기였습니다. 존경받으며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고집하며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꾸짖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외식과 거짓됨, 위선,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지요. 그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결국 헤롯과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닫고 무시를 하며 살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my way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뿔뚝성질을 부렸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우리가 아직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속에서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온전하게 밝혀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부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러내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좌우에 양날의 검인데 좌우에 날이 있는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도 사실 아픈데 찔러서 완전하게 쪼개는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당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속을 후벼파면서 치분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갈등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것을 떠오르는 것으로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인정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순순히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버틸 때까지 버티고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 정도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부인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정도의 모습. 우리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 때가 바로 완전히 또 철저하게 깨어질 때입니다. 보통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박하게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후벼 파도 잘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완전히 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돌이킴을 전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철저히 심판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것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깨져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발가벗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완전히 깨지면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깨지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완전히 깨어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보여주실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돌아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깨어진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6절부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을 풀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어깨에 정사를 메고 권능을 갖고 권위를 갖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스리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모든 존재를, 모든 통치자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동적인 그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열심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실천하셨는데 증명해 보이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까요? 믿어야 하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그리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열심을 내어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고 영원히 존귀와 정의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삶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그 복잡함, 또 고민들이 많고 또 머릿속에 이제 복잡한 생각들도 있고 해서 오래간만에 쉔안도로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한적한 길을 여유롭게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여전히 머릿속은 복잡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2시간을 운전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가다가 마침내 쉔안도에서 가장 험한 바위산인 오이들에게 도착했습니다. 3,800피트 높이 왕복 10마일 그때 체감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되는 그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등산로로 올라가자마자 가파른 길이 나왔는데 날씨도 찌는 듯이 더운 데다가 오래간만에 등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덜 풀렸는지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은 비 오듯이 내리고 한참 올라간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 30분을 올라가면서 쉬면서 또 오르기를 반복했는데 그때 딱 한 가지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든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잠시 쉴 때마다 그냥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올라갈까? 그 생각만 하면서 결국 2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바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2시간 30분 동안 제 머릿속에 있었던 복잡한 생각과 그런 고민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럴 겨를도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 가려는 그 목적 하나,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오늘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루신 그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열심을 내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청년 때 비전을 꿈꾸고 열심을 내며 살았는데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며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비전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그때 여러분이 꿈꾸셨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비전이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을 좀 풍성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었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었습니까?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었습니까? 좋은 직장을 못 다니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비전이 없고 실패한 것일까요? 제 아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그 마스터 셰프라고 하는 그런 요리 대결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도 가끔씩 옆에서 어떤 것인가 하고 지켜보는데 한 번은 그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의사이더라고요. 의사. 참 굉장히 놀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의대 공부하고 레지던트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는데 요리사가 되려고 그 대결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더 보이스라는 노래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선생님이고 또 회사원, 디자이너, 또 각가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까 참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직업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런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못 갖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꿈꿔야 되는 비전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좋은 직장 다니며 돈을 많이 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다닐 때, 돈 많이 벌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 그것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삶의 비전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빌 게이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보셨습니까?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거리도록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보셨습니까? 보통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며 사는 정도지요.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길가에 핀 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산책로에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꽃이라도 보고 좀 알아도 주겠지만, 깊은 산속에 핀 꽃이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피었다가 지는 것이 다지요. 그러면 그런 산속 깊은 곳에 피는 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전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비전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위대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복음보다 더 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비전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다 귀하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삶의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 비전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루신 일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세상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통치하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길을 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이루신 그 일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